바닷가가 있는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지 바다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항상 저희 아버지의 고향인 신안군 섬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바닷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1년에 2번, 3번씩 꼭 바다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군산에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방조제가 있는데 그 방조제의 끝에 양쪽 끝에 고군산도라고 하는 섬이 모여 있는 군락이 있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었는데 거기까지 방조제를 만들어서 길을 트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만 했던 곳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여러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섬들을 다 다리로 연결해서 굉장히 경치가 좋은 지금 저 섬들이 다 다리로 나져 있는 곳입니다. 가본 적 있으신가요? 박 집사님 가본 적 없으시죠? 예, 선유도라고 하는 섬인데 주말에 가면 정말 그 천국도 맛보지만 지옥도 맛본다고 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지형인데 거기에는 특이한 형태의 등대가 있어요. 만조가 되면 바다에 물이 꽉 차면 분명히 바다예요. 그런데 물이 빠지면 거대한 암초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저 길을 잘 모르는 배들이 그냥 갔다가는 분명히 바다라고 알고 갔다가는 바로 좌초가 되는 그런 지형들이 저 고군산 군도 지역에 많이 있어서 다양한 등대들이 저곳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등대에는 저 캄캄한 밤 바다를 다 환하게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깜빡깜빡 여기는 암초 지역이 있고 섬이 있으니까 이리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만 하고 있죠. 만약 저런 등대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배는 좌초합니다. 그냥 가다가 배가 멈춰서고 그리고 물이 빠지면 이제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TV에 출연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의 역할이 이렇게 바다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게 아닌가. 그냥 캄캄한 밤 바다를 그냥 다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심야 시간에 스포츠를 한 사람들은 축구장이나 아니면 야구장 같이 전체를 밝혀야 되는 스포트라이트가 그런 라이트가 있는가 반면에 저 바다의 등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깜빡깜빡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 있고 이리 가면 안 됩니다를 알리는 역할만 하는 그 빛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는 세상에 그러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그러한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빛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천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의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간절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 이상하 집사님의 간절한 시기 다가오고 있을 것 같고 우리 민수와 하늘이에게도 간절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졸업과 함께 이제
인생이 그렇게 간절함이 있던 그 시절들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여러 시기가 있었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그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가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웠던 시험이었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도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앉아서 부지런히 1년 동안 성경을 들여다봐야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했고 기도도 했지만 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행복과 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꽤 여러 명이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는데, 그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한 저의 친구와 단둘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동기가 2명이었던 걸 보니 단둘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던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저를 청소년부 교육 간사로 이제 임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 입학금을 포함해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주시고 또 매월 약간의 교통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 중고등부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돕는 이제 교육 간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제가 누군가를 보조하고 서포터했던 그런 경험 중에 제 에너지를 가장 쏟아부었던 시간이 이 교육 간사로 있었던 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담당 교육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설교는 하지 않고 설교 외의 모든 행사와 수련의 준비와 또 2부 행사와 또 전도 초청 그런 사역들을 정말 발바닥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저는 그 외 모든 걸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포트를 했고, 돌이켜보면은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을 가장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리더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손과 발, 서포터로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발이 되고, 누군가는 머리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스피커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티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모세입니다. 다윗도 매우 중요한 지도자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뺄 수 없는 첫 번째 가장 훌륭한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300년을 보내면서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던 지도자였고, 없던 나라를 만들게 해주었던, 없던 땅을 만들게 해주었던, 그리고 없던 제사, 율법에 대한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율법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초를 세운 지도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모세고, 바로 그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이 모세 주변에 이 모세를 도왔던 또 많은 서포터들이, 이인자들이 옆에서 모세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모세의 후계자를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그 후계자로 낙점되었던 사람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 여호수아만큼 신실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 우리가 어떤 단체나 조직의 2인자를 리더로 세울 때는 야, 그 사람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계자를 세울 때, 대기업의 총수를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 요즘은 대기업의 총수를 자꾸 가족들에게 물려줘가지고 그 가족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족이 아닌 제3자를 2인자를 리더로 딱 세울 때는 그 사람 정말 탁월한 어떤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있나 보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그 모세 다음에 2인자로 세웠을까? 지난주에 설교의 그 인물 중에 모세의 형인 아론도 있잖아요. 모세는 일찍 죽었고 아론 아직 살아. 하나님이 모세의 입의 역할 소리가 좋고 죄송합니다. 후계자로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행했던 모든 기적을 옆에서 다 지켜봤고 심지어는 모세가 못했던 안 했던 그런 기적까지도 일으켰던 모세의 입의 역할을 했던 아론을 왜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말고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 평가를 했던 갈렙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유명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갈렙은 후보군에서 빠졌을까? 좀 무선 마이크를 좀 주시면. 모세의 가족 중에 미리암도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예언가였고 탁월한 찬양 리더가였던 이스라엘을 충분히 통솔할 만한 역량이 있던 미리암도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 그래서 이 대표자 중에 장로님들 중에 한 명 세워서 그들의 리더로 세울 수 있었겠는데 왜 하나님은 또 모세는 여호수아를 낙점했을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회막이라고 하는 예배 장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진 이렇게 표현되는데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텐트촌이고 이 진 바깥에 회막이라는 예배 드리는 장소, 당시 제사죠. 제사 드리는 장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그것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며 제사 예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나올 때까지 자기의 진 안에 장막이라고 하는데 텐트 문 앞에 서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시를 받고 이제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11절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도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회막 곁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여호수아는 이 회막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몰라요. 좋아요. 우리 하늘이 오늘은 좀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이러한 태도가 내가 누군가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어마어마했던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고 10번의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를 갈랐고 율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세의 리더십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세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한 사람,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세도 두려워. 모세의 말 한마디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 대한 경외감, 그 카리스마, 그 리더십,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될 만큼 이 모세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는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아도 그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세의 가장 관심은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모세의 태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려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인생을 걸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는 그 전도 설레지만 그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같이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길을 걷는다거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시간, 이 회막에 있었던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뭐 했을까? 그냥 뭐 10분, 20분 만났겠어요? 1시간, 2시간 때로 들어가면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수다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했다가 또 웃었다가 울었다가 또 은연중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였다가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이 회막 안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 그 깊은 시간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을 지켰다는 겁니다. 회막 안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회막 곁에 서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아마 회막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회막 곁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를 막 상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그 감동을 사모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지켰고 그 모세가 경험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가치를 여호수아도 너무 갈망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내가 도와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은 기쁨을 줘요. 보람을 줍니다. 그래서 돕는 그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용 책 제목 중에 나는 누구를 돕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이 나오지만 뭐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원의 요양사 어르신들을 돕는 거, 뭐 그 외에 뭐 경찰, 소방관, 공무원 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상대방의 혜택을 받아. 그래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 좀 공부를 한다면 의사도 그런 일이에요. 몸이 아파서 뭐 살지를 못해. 의사가 자기 지식으로 도와주는 일이죠.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보람이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손과 발이 대해서 돕는 그 일은 주목받지를 못해요. 특히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 그러면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은 빛이 나지만 나는 이인자로서 별로 빛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교회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과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반주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청소를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손과 발로서 참여하는 정말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진다는 것은 보람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내가 주목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주목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손으로서 발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그 상실감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본성이에요. 당신 도왔으니까 당신 보상을 해달라. 공무원으로서 살아간다면 열심히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노후를 보장해줘요. 당신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겠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경찰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먹고 살도록 보상해주겠다. 그러한 보상을 나라에서는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보상이 없는 봉사들도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일을 제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손과 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다녔던 교회, 뭐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런 봉사를 요구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해. 그럼 이제 뭘 해주냐? 당신이 봉사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저를 인정해 주시라. 나를 알아주시라. 내가 목사님 도왔으니까 목사님 저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100번이고 칭찬하죠. 100번이고 인정해주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방해거리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 30년, 40년 동안 장로로서 권사로서 봉사하고도 그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듭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서운해요. 목사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30년, 40년 동안 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래서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주고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전체가 이렇게 덮어지면 그 공동체 세워가는데,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 은혜까지 떨어졌다. 그럼 이제 교회는 사단이 낳는 겁니다. 교회 어떤 건수가 딱 생기면 두 파로 갈라지고 목사님 편 누구 편 해가지고 수위 많은 그런 갈등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후보군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돕는 자로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모세. 이 모세의 최측근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세의 2인자로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세에게 인정받아서 혹시 내가 모세 이후에 이 지도자가 된다면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기, 또 모세의 능력, 또 모세의 영향력,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알아주겠지, 그거를 부러워한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어요. 모세가 가장 뜨겁게 사모했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호수아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예배의 시간을 끝내고 진으로 돌아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회막 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혼자만의 예배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진을 떠나지 않고, 회막 곁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예배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 자체를 기뻐했어요. 그 옆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단둘이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부러워했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렇게 섬기는 것,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빛의 역할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회막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여호수아의 심정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의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찾아오는 그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시험 들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을 때의 그 서운함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너를 도와주는 거야, 당신을 돕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렇게 서포트하고 손과 발이 되어질 그 순간마다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장소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섬기는 것, 그것 자체를 예배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면,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 아내로서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학생으로서, 예배자로서, 설교자로서 섬기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나만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또 힘들 때,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라는 마음 들 때마다 그것이 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고 어떤 욕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담은 진실한 고백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손이 없는 사람에게는 손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이들에게는 마음의 역할을 대신해 줬어요. 너의 마음이 이렇지? 라고 마음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입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지만 그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것 자체를 예배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가진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 손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걷지 못한 자, 말하지 못한 자,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을 예배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앞을 보지 못한 이들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걷게 하시고,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굴레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들이 이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이 조직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너희가 이 세상에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착한 행실,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 우리 이웃을 돕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을 때마다 힘을 다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내 인생의 꿈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섬겨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여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어떠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손과 발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그것은 이런 섬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섬김은 지치지 않고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책상 앞에서 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나들목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